어제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또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또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오늘 또 여러분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날마다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틀린 율법주의나 틀린 어떤 사상 거기서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참된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용이 좀 극단적이지 않냐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여튼 제 느낌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 예수께서 좀 극단적인 표현하신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매번 이제 받고 봤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오늘 저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부름하잖아요. 그런데 심부름하면서 저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7번이나 화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친구들의 삶 내용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극단적이지 않느냐 할 만큼 그들의 삶이 아주 그렇게 좀 악해요.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걸 계속해서 7번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3절에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편지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좀 안타까운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37절, 39절에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물씬 이렇게 묻어 나오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달게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안타까움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정말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뭔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원내스 되어서요, 정말 이 시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심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뭐 아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뭐 냉랭하다고 할까요? 좀 이제 그렇죠. 물론 뭐 감성적이더라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냉철하고 정말로 이성적이되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가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탁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담겨지고, 그래서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뭡니까? 내 가슴에 딱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담겨지기도 하고 그들에게 긍휼함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요. 정말 중요치 않은 것은 다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도록 미션을 계속해서 주는데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딱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딱 반대다니까요. 중요치 않은 것은 딱 붙잡고 정말로 절대가치 이 완전한 본과 언약을 딱 놓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주님이 뭐 그리 말씀하시면서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주님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이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이따금씩 정말 내가 주의 가슴을 가지고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70인 이 남은 자로서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현장도 그런 남은 자의 가슴을 가지고 주의 가슴이죠. 주의 가슴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가슴에 담고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인도받고 있느냐. 네, 정말 절대 가치 가장 중요한 미션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에게 막 이 화 있을진지 막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시스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 이거 정말로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역사 딱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그 화의 역사입니다.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났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정말로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에 자기의 민족을 누구로 봅니까? 자기의 조상을, 민족이 아니라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막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탁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요. 성경을 이렇게 크게 구분하게 되면 원역사와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역사죠. 원역사와 기록역사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역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없는 역사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딱 내려왔죠.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건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건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걸 정리한 거죠. 그러면 기록 역사는 언제부터입니까?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록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 역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원역사 속에 굉장한 비밀들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이 비밀들. 거기에요. 영적 세계 실제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트리니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비밀,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또 그 속에 뭐 또 있습니까? 사단의 등장, 사단의 실체. 그래서 죄의 근원이 뭔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죄가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는 또 뭔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 창세기 3장 15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원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게 되면요, 성경 66권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한마디로 70인의 그 축복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원역사 속에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역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쪽 동네에서는 원역사를 무슨 신화, 설화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그때부터 기록 역사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화해의 역사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7번이나 이렇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막 그 7대 재앙 중심으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 보세요, 막 애굽에 노예되고 블레셋에 막 그 시달리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에 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막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그래서 흩어져 디아스포라 되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런 재앙 속에, 그런 화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와 정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정말 이거요, 잘 알아야 돼요. 뭐 성경 속 이야기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다 망했다니까. 근본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뭐 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놓고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싹 만들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올무, 함정, 틀 탁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 이걸 놓고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복음의 절대가치, 언약의 절대가치, 그 복음과 언약 전달의 절대가치, 전달 미션이죠. 그 미션에 대한 절대가치, 그것 놓친 거예요. 뭐 놓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놓친 게 아닙니다. 서서히 다른 거 기웃대고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고 에너지 빼앗기고 그러면서 시간 빼앗기고 그러면서 잡혀버린 거예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에요. 전략이에요. 여러분요, 아이, 뭐, 다음부터 잘하지. 아이, 내일부터 잘하지. 그게 사단에게 말리는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때그때 즉시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고, 어떤 문제가 삭혀도 여기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딱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딱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서서히, 에이, 그래, 뭐, 이번만. 그럼 뭐, 다음부터 잘하지, 뭐. 다음 주부터 잘 나가.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냉철하게 지금 짚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니들은 진짜 절대같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언약, 그 복음, 그리고 그 전달, 그것은 다 놓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망했던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그래요. 역사에 보면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했던 사람들은요, 어디로 숨어들었습니까? 카타콤으로. 거기서 자그마치 약 250여 년 동안을 신앙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훈련되고 다 준비돼 가지고 또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크게 그러면 그 박해를 받고 순교하면서 그런 또 산순교적 삶을 살았는데, 그런 카타콤에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뭐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후대들에게 그 뭡니까? 복음과 언약 전달의 미션을 감당했던 겁니다. 카타콤 내에서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되고 또 이렇게 정예 요원들이 딱 이제 현장에 이제 파송받아서 이제 나오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을 걸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이렇게 제자 찾고 정말 생을 걸고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전략부터 벌써 렘넌트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엄마, 그 할머니, 그러면서 그 집안 사람들 야금야금 싹 다 이렇게 파고들어간 이제 그런 전략을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그 황제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포하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뭐 좋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요, 그때부터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카타콤에서 생을 걸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쳤던 산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너희들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고 딱 공연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내야 되냐? 진짜 복음의 절대 가치가 항상 내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복음, 이 보좌의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 축복이 가장 최고임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는 됐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비밀. 그게 뭐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확한 복음, 내게 주신 정확한 그 레마, 그거 다 붙잡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돼야 돼요. 그것을 그 속에 여러분의 후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재령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화를 7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죄악 만나고 저주 당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 실제 역사에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 2장 42절.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삶이 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예배 정말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묵상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5분 10분 하는 그 포럼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지역, 자기 인도받고 있는 그 업의 장에서 뭐 해야 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나오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삼철기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과 언약의 절대 가치를 놓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놓치게 되면 당연히 이 복음 언약 전달 이 미션도 당연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다고요? 무서운 화가 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화 있을 진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이 또 뭡니까? 모든 장신구를 버리라. 왜? 화 있을 진저. 그래서 신의 산을 떠나 언약의 땅으로 가라. 왜? 안 가면 화 있을 진저. 다시 말해서 모든 우상과 틀린 사상들, 틀린 어떤 주의들, 한 번도 신의 산 떠나라 그랬잖아요. 장신구를 버리고 신의 산 떠나라. 어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왜? 그게 안 되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어디로 가라? 237 나라 복음을 위한 참 서밋 자리로 가라. 왜? 안 가면 화를 당할 것이니까. 똑같잖아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은요, 정말로요, 화 있을진저 그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기도하기에 그 말씀 잡고 힘쓰면요, 하나님은 날마다로 역사하신다니까. 393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물론 첫째, 여러분은요, 정말 나의 CVIP, 이거 응답, 이 나의 CVIP 이 응답,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면 나의 CVIP. 이거요.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강단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그리고 강단이 날마다 강단에서 확인이 되니까 강단이 기대가지고요. 그것이 딱 있게 되어지면요. 강단이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토요 메시지라든가 화요 이게 막 이게 기대가 돼요. 왜?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 가서 또 확인하고 막 계속 확인되고요.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의 12대F를 탁 찾아내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음 시간표 그걸 탁탁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탁 하게 되어지면요. 이 12대F 이게요. 내게 막 응답을 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막 미래 것을 막 뭡니까? 앞에 오늘로 막 땡겨놓고 막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보고 미리 작품을 만드는 그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딱 찾아냈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정말 하나님 은혜죠. 내가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뭡니까? 나를 위한 교회 부흥의 동기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막 복음 어쩌고 하면서 어느 날 서서히 내가 어디로 빠져?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 그 동기 딱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CVIP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요, 이 CVIP 이걸 찾아내고 찾은 사람은 그것을 나의 CVIP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인도받아 가려면요, 무슨 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서 먼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CVIP를 다 찾게 해주셔요. 다시 말하면 그걸 찾지 못하면요, 사실상 그게 화라니까요.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리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인데, 어찌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맞아요. 큰 은혜고 큰 축복 맞아요. 그런데 나의 CVIP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요, 지금은 은혜가 되고 지금은 내게 복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다 뿌리내지를 못해요. 각인 뿌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사건 터지게 되면 또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든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답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CVIP를 찾게 하시려고요,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게 이제 또 만들어 주셔요.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탁 나왔더니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문제와 사건이 그냥 단순한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신 CVIP 그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그 문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메시지를 자꾸 찾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과 언약이 이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비전.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막 꿈이 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시. 그죠? 24시 꿈이 꿔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거기다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답을 누리고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를 넘어섰죠.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는요,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 믿어지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또 이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나의 십자가의 피를 딱 발견해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나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사건을 붙였구나. 이 만남을 주셨구나. 이 영을 주셨구나.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임마누엘 천안교회 나를 중직자로 세우고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쫙 지금 믿어져서요. 진짜 교육, 내가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중직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방목사를 만나게 한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한 팀 되게 대한 감사와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강단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게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되어지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제 되어지는 분은요, 이제 뭡니까? 하루하루 어떤 삶이 되어지냐? 작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미리의 응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발견하고 미리의 응답을 들어가기까지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렇게 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요, 내 신앙의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커버넌트 놓친 거, 언약 놓친 거, 그래서 복음 못 누리는 거, 그게 진짜 문제지.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범사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져요. 그것이 안 되면 범사의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진다니까. 범사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안 보여지는 사람은 범사 내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서 기도도 그런 사람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좀 하나님, 야 이놈아, 그게 이놈아 지금 얼마나 거기에 귀한 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참,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 사람이요, 수준이 다른 삶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의 언약, 나의 비전, 그래서 나의 꿈 들음, 그게 24시간 들어지죠. 얼마나 신납니까? 문제? 오면 그 속에 있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무슨 큰일 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큰일 있다. 그럼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순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잠깐 무릎 꿇게 되어지면요, 맞지는 겁니다.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서슬프른 홍해바다가 지금 진짜 다치고 살길 것 같아. 그때 모세가 잠깐 엎드리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 전에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메시지 줬다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순간 당황하잖아요. 순간 당황하지 않아서 모세가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드디어 때구나 하고 지팡이 딱 들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라 그러지 얘가 됩니까? 순간 당황하니까 또 엎드리니까. 왜 엎드리냐? 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순간 엎드리지만 엎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래서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막 멋있을 거잖아요. 저것들 지금부터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진짜 언약. 그것이 나의 비전되고 나의 꿈이 돼서 막 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신거 버려야 된다니까. 신의 떠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만 사단 결박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하게 되면요. 그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몇 초나 걸립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하는데 어떤 데 막 소름 막 전율이 착 옵니다. 그 하니까 탁 들어간다. 금방 하는데도 제가 싹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요, 뭐 하나님께서 강단에 어떤 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이렇게 그것을 놓고 이제 뭡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감사하면서 드디어 시간표가 됐구나 하고 막 뭡니까 인도를 받는단 말이야. 힘을 더 받고 막 그래서 진짜 도전한단 말이야. 근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틀린 방법을 해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결국 틀린 작품 만들어내. 그래서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얼마나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쫙 인도받으면서 와, 저 사람 진짜 70인 제자구나. 이 이미지가요, 쫙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가는 삶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화했을진저.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그 단어가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게는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예배 성공, 그리고 잠시 묵상 성공, 그리고 함께 포럼,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여러분 파트에서 각 여러분의 그 업의 장에서 그거 붙잡고 사도행 2장 42절을 누리세요. 그렇게 되면 2장 42절 누리게 되면 2장 46절 47절 5장 42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을 위한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12대의 불을 찾아라. 더 나아가 나의 12대의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나의 미션을 찾아라. 그리고 미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